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추석이었어요. 추석에 고향에 내려간 친구들, 시골에 내려간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쉰 친구들, 아니면 다른 가족들과 여행을 간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우리 친구들이 잘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도사님도 집에 잠깐 내려갔다가 왔는데 잘 쉬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잘 쉬다 온 만큼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예배 잘 드릴게요. 이번 달 9월, 10월 큐티책 주제가 새 삶이라고 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규칙을, 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침 우리가 4월달 봄 성경학교와 7월달 여름 성경학교 때 뭘 했었죠? 네, 10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10계명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새기자는 의미로 전도사님이 10계명 잠깐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10계명 얘기를 전도사님이 출애굽 얘기를, 모세 얘기를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확실히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서 끝까지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예전에 애굽에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노예 생활을 쭉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라는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킵니다. 기적을 일으키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다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기 아주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산에서 잠깐 쉴 때예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어느 한 산에서 텐트를 딱 치고 잠깐 쉬었다 가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싹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돌판에 딱 새겨서 받고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이렇게 10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는 그 동안 그 기간이 40일이나 됐어요. 40일, 40야. 그러니까 한 달 하고도 거의 열흘. 그러니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가지고 먹을 것도 없었을 텐데 40일 동안 올라가 가지고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모세가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의 신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덩이들을 다 모기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송아지, 금덩이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이후에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 송아지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그 돌판을 그 금 송아지에다가 탁 던져서 깨트리고 나중에 다시 받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시 받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모세가 첫 번째 돌파는 금송아지 깨트리는데 사용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받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나요? 외우고 있나요?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까 아론이 금송아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방금 지금 두 번째 계명에 딱 나와 있었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첫 번째로는 착한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찾아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이 말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가장 1순위고 예배가 먼저 되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과 나와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어서 볼게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게 가장 쉬운 이야기지만 가장 어려운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거.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 해요. 19금 하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남이 가진 것 둘 다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물론 가지고 있지만 다 소유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소중하지만 남의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양치기 소년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팩트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친구는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라는 생각. 저 친구는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라는 거.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 현재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원래라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문화, 삶, 그리고 그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그런 것들에 너무 적응돼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믿는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애굽에서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명령을 지켜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만 딱 놓고 본다면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0계명뿐만 아니라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그 시대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말도 안 되는 지켜야 할 규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계명만 남았죠. 그 10계명만 봐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려고 10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우리가 그 명령을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삶 전체를 향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느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잘 지키기가 힘들 때 힘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삼봉교회 소년부 친구들도 이 10계명을 끝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놓으면서 끝까지 10계명을 마음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계명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